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거는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또 가장 아름답게 공정하게 주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순위를,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일을 효율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저 표에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그래서 1번이라고 적었어요. 그렇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할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을 할까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뭐 할까요? 유비무환을 많이 강조하신 분인데, 중요한 일은 긴급하지 않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그렇죠.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그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격이 급한 윤상동 목사는 뭘 먼저 할 것 같아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 네,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먼저 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죠? 두 번째는 선택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세 번째로, 나중으로 밀어놓는 것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우리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온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 그러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모두 이룰 것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의 우선순위가 일을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고난스러웠습니다. 산골짜기로 들판으로 광야로 도망다니며 정말 지친 생활들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마도 평강, 편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중에 두 아들에게 이름이 살롬이라는 뜻이 들어간 이름을 두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압 플러스 살롬이에요. 압은 아빠라는 뜻이고 살롬은 안녕, 평안, 복지, 그런 모든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하면 안녕, 아빠 안녕 이런 뜻이에요. 살롬을 넣었어요. 솔로몬도 평화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살롬의 비슷한 말. 이렇게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살롬이랑 같은 어원을 가진 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평안이라는 것, 평강, 평화 이런 것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아들 이름 중에 두 아들에게 이 평화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솔로몬 아들의 시대 때는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1절부터 4절, 6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에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둘이나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평화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확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어때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얻을 때 그를 축복하면서 쓴 시인데 어때 평강이 넘칩니까? 그 시 내용 중에? 평화스럽고 평강이 넘쳐요. 얼마나 이 평안, 샬롬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평화라는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 동안 나라가 평강되기를 바라면서 그 조건을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랗게 그 친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백성이 평강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한 것처럼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그래서 재판이에요. 재판을 잘하면은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기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가 또 이렇게 솔로몬의 재판 중에 한 가지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말고 좀 모르는 것 중에 좀 찾아봤어요. 지금 저 동화책에 나오는 그 재판 내용이에요. 세 사람의 남자들이 엎드려있죠, 왕 앞에. 자, 이 세 사람의 남자가 왜 왔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세 사람이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모아서 이것을 서로 나누기 전에 일단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가서 이 돈을 캐기로 했어요. 그런데 돈을 땅에서 파내려고 갔더니 아무리 파내도 돈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이 돈을 묻은 거는 누구만 알아요? 이 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왕한테 와서 분명히 우리 셋 중에 어느 한 놈이 돈을 패갔습니다. 왕이시여 그 놈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왕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말하기를 나는 지혜가 있지만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그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내가 먼저 당신들의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 문제부터 하나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당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하나 문제를 냅니다. 어느 남자 여자가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 여자에게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 약혼을 했지만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생겨서 이 약혼한 남자에게 찾아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나와 파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로금은 위로금이면 위자료? 이 여자가 부자였어요. 위자료를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이겠죠. 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위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가서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한테 가기 위해서 마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만 유괴를 당했습니다. 근데 마차를 끄는 마부가 유괴범이었어요. 근데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어요. 이 여자를 꽁꽁 묶어놓고 나와 결혼해라 이렇게 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먼저 사귄 남자도 이리이리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면서 위자료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그게 저를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 여자를 풀어줬습니다. 돈 한 푼도 안 받고 여자를 풀어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이 말하기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이 얘기 다 기억나시죠? 네. 우리 횡성교회에서 제일 지혜로울 것 같은 우리 총장님, 누가 제일 선한 사람 같아요? 얘기 들었죠? 들지 않았죠? 질문할 때 잘 기억하세요. 누가 제일 선한 사람 같아요? 알기는 저기 뭐야, 약혼한 남자, 그 사랑 따라 간 여자, 또 그냥 돈 하나도 안 받고 풀어준 그 할아버지. 그냥 한 번만 찍어봐요.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겠어요? 우선 우리 장애에서는 누가 제일 착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저기 약혼한 남자, 여자가 사랑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좀 했더니 한 사람이 말하기를 첫 번째 남자입니다. 위자료도 안 받고 행복하게 살라고 떠나버린 그 남자가 정말 착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아닙니다. 여자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한 그 여자,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그 여자가 정말 선한 여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말했어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돈을 안 받고 위자료를 안 받고 그럽니까? 나 이해가 안 돼. 그 할아버지는 그 예쁜 애랑 살면 좋지. 왜 납치를 해가지고 가놓고서는 풀어주는 대가도 안 받고 왜 풀어줍니까? 했어요. 네, 솔로몬이 누가 뭡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세 번째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과의 관계와 서로 사랑하거나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쭉 고심하고 생각했는데 너는 네 머릿속에 돈밖에 없구나 하면서 세 번째 사람을 범인으로 찾아냈다는 이야기가 저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탈무드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네,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을 유명해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재판은 어떤 사람이 해야 잘할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정의로운 사람, 세 번째 법조문을 잘 외운 사람, 네 번째 사랑이 많은 사람. 요즘 재판이 큰 진행되고 있죠, 나라적으로. 어떤 재판관이 재판을 잘 할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재판관, 정의로운 재판관, 법조문을 잘 외운 재판관, 사랑이 많은 재판관.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첫 번째 노랗게 줄친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제 노랗게 거이군요.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판단력이 누구의 판단력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공의가 누구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공의를 왕에게 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주의 판단력이라는 말, 주의 공의라는 말이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처럼 주의 판단력으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가난한 자를 실현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진지라. 솔로몬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했나요?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구했나요? 아니면 법조문을 잘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구했나요? 아니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기를 구했나요?
뭘 구했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 능력? 듣는 마음. 그렇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누구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구합니다. 지금 다윗 왕도 재판에 앞서서 모든 집중을 누구한테 했어요? 주의 판단력, 주의 공의, 하나님에게 그의 모든 집중을 다 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역시 그의 아들도 누구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위해서 법조문을 잘 외우는 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행성의 성도님들,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 국문학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님께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했더니 목사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문법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지금 이 문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게 저기 좀 몇 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설교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국문학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유, 참 말씀도 잘하시고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고 문법을 잘하시면 저는 사실 국문학을 전공 못해서 이 좀 말이 어눌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니 그런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왜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고 그 의미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문학자는 무엇에 집중한 거예요? 문법에 집중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성의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두게 되시길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여기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이게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다. 솔로몬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의 관심과 집중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선순위를 먼저 할 일을 먼저 우선순위를 주니까 그 다음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솔로몬의 경험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행성 성도님들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이 듣다라는 단어 샤마는요, 순종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순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요. 그냥 하나님의 가라고 가는 겁니다. 목적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이에요. 다른 단어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순종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듣는 마음과 똑같은 단어 샤마가 사용되었어요. 이 샤마는 듣다, 순종하다예요. 그래서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냥 들어요. 아니. 아이고, 그럼 안 되죠. 제 말을 잘 들으면은 제 말 듣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잘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샤마는 듣다, 이 순종하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데 쉐마는 샤마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단어를 쓸 때 엄청 큰 거는 복수형을 썼어요. 복수형을. 그래서 뭐 하늘 그러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늘 단수형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하늘들로 되어 있어요.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하늘들. 바다는 뭐예요? 그거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바다도 그냥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들이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다들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엄청 큰 건 다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샤마가 듣고 순종하다인데 이 듣고 순종하는 교육을 이 백성들이 해야 돼요.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때는 쉐마 복수형을 하면 됩니다. 쉐마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쉐마 교육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이 히브리들의 쉐마 교회의 요약본이에요. 여기에 아까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수산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에게 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이 성경책을 다 외워요. 이것이 쉐마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교육.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행성교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길 바랍니다. 역시 지혜로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만약에 윤상덕 목사의 뇌 속에 제일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돈이 중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샤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제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있냐면 성도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있어요. 제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샤마, 성도입니다. 이것이 제 머릿속에 가장 가득 차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 단어가 머릿속에 있는 윤상덕 목사가 흥성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우리 흥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양육해야지. 그것이 나의 삶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대합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성도들이 증가하는 것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머리에는 하나님 그리고 샤마 성도가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머리에는 뇌에는 어떤 생각이 중심을 잘 잡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생각 속에 미움이란 마음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저에게 너무나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겼는데 이 미움이 제 마음에 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샤마, 성도, 미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긴 뭘 교육해?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막 생각할까 안 할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치면은 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의 방들이 서로 전기신호로 막 연결해서 판단을 한답니다.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어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마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계속 며칠 동안 간직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바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대체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행성대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좋은 단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단어 중심에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게 되는 우리 흥성교회 성도들이 지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기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더 시적으로 한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뱀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확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면 이런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뱀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뱀풀을 배웠어요. 근데 뱀풀에 비가 내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풀을 이게 뭔가 제가 이것을 저걸로 비교해봤어요. 그 부추. 제가 요 교회 앞바닥에 부추밭이 있습니다. 앞이 있어요. 그럼 이제 봄에는 여름 부추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부추를 갖다가 칼로 가져서 이렇게 싹 베요. 이렇게 가위를 맞춰서 이렇게 쓱쓱 자릅니다. 그다음에 가져가서 부추에다가 부추전을 부쳐 먹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비가 쫙 내려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부추가 올라와요. 정말 신기하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우리가 계속 곡식을 야채를 걷어먹어도 어떻게 해요? 비가 계속 내려서 계속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평화, 그렇죠? 풍성함.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끊임없이 나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소낙비는요, 막 오는 거예요. 계속 쏟아지는 비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내리는 게 소낙비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 소낙비를 주십니다. 우리 행성교 성도님들 삶 가운데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약속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이 흥왕하라는 단어는 언어적으로는 싹이 나다라는 말이에요. 싹이 나다, 눈이 트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저께 우리 고만원 집사님이 어제 본을 찍은 거예요 라고 보여주시는데 그 강아지 풀인가요? 그죠? 버들 강아지. 버들 강아지에 그게 올라왔더라고요. 하얀 속털 같은 그것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봄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단어가 싹이 트다, 눈이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흥왕하여. 그래서 의인의 그냥 계속 새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가고 죽어가고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 행성교 성도님들 연락하신 분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행성교 성도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우리 행성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